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지 못하는 좀 꺼려하시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그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계층이 있었느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가 마가복음을 포함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시비거리를 찾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 그랬었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싸웁니다. 다퉈요. 우리도 많이 싸우죠. 다툽니다. 근데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는 분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지 혹시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근데 요즘엔 목소리 크면 져요. 왜냐하면 보험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목소리가 커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내가 다툴 때 내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정당성을 드러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너무 억울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자꾸 잘못했다고 밀어붙이니까 내 잘못함이 없다는 걸 드러내려고,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경우가 있냐면,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 잘못이 드러나면 내가 문제가 생길까봐 내 잘못을 감추려고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시 끌고 시비를 걸었느냐? 바로 자기들의 정당성과 자기들의 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기들이 했던 잘못을 감추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어떻게 유대인들 사회에서 살아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늘 38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어떤 부류들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았다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단 서기관들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평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였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유대 지도자들로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조정하고 그들을 또 지배하는 계층으로서 살았던 게 바로 이러한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당신들을 대표하여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이 회당에 왔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대접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깨준 분이 계셨죠? 그게 누구였느냐?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스스로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죠.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께 대접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야, 나 너네 집에 대접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류가 별로 없었어요. 다 예수님은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접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요. 이미 성령을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 유대인의 후손이고 유대인의 왕이야. 왜? 동방박사,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거든요. 제일 먼저 헤롯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유대 땅에는, 베들레헴을 포함한 모든 유대 땅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공공연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지켜봤던 이유가 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왜 받습니까?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려지는 직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요,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안위와 그리고 복락과 자기들의 편리와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섬겼던 서기관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랍비를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더 높은 지위에 있어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서기관들을 삼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요, 단순히 서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서기관을 대표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랍비를 포함한, 제사장을 포함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체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언제 저렇게 되지? 나도 저렇게 대접받고 싶은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언젠가 저런 위치에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부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모습은 뭐였을까요?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수님이 참 바라시는 모습이 뭘까요? 그건 오늘 40절 이하에 나와 있는 41절에 등장을 해요.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요, 헌금 앞에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하겠지만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헌금이 뭔가요?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헌금 하실 거잖아요. 저번 주에도 하셨고 그 전주에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서 중에 있는 헌금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도대체 뭔가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 헌금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헌금의 헌자가 뭡니까? 그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헌자는요, 바칠 헌자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냐면 바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헌금 적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40절 이후에 나와요. 41절 이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어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는 건 헌금함을 앞에 놓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함을 앞에 놓고 앉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려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헌금을 돌리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때에는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성전 들어오는 입구 있죠. 저 입구 앞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같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종이 지폐 화폐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는 다 뭐로 만들어졌냐면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동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자루에 가지고 와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으면 동전을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루에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당시에 성전 앞에 헌금함이 어떠한 형태였느냐? 항아리로 되어 있었어요. 항아리가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헌금을 넣어요. 성전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헌금을 하고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못 들어와. 당시가 그랬어.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들어와서,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헌금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항아리가 있었다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 요즘처럼 종이돈이 없었어요. 다 동전이에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루에 갖고 왔겠죠. 그러면 항아리에다 자루를 들이부으면 소리가 어떻게 해요? 엄청 크게 들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봐도, 소리만 들어도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네 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헌금을 많이 해야겠어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했나 봐. 네?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야 자기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봤지? 나 헌금 이렇게 많이 해. 그쵸? 근데 예수님은 헌금함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헌금을 하는 모습을.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2렙돈이 곧 한 고드란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고드란트가 얼마인지 보면 렙돈의 화폐 가치가 나오겠죠. 이 고드란트가 얼마냐면요, 당시에 남자가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얼마였느냐?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드란트는 1데나리온에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약 64분의 1. 이해되셨어요? 1데나리온에 64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게 한 고드란트라고요. 그런데 렙돈은 얼마라고요? 한 렙돈은 얼마라고요?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인데 렙돈이 그거의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12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의 128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한 렙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돈의 가치가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그 2렙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가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고 제자들을 부른 거야. 야, 일로 와봐. 제자들아, 일로 와봐. 예,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야, 잘 봐봐라. 지금 저 가난한 과부가 성전 들어올 때 한 고드란트 2렙돈 넣었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말이야, 야, 저 가난한 과부가 진짜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벙찐 거지. 왜? 이미 앞에 가난한 엄청 돈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제자들의 눈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적은 액수의 헌금을 칭찬하시니까 상식적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산수 못하세요? 아니, 저기 어떻게 많은 거예요? 저 부자가 많이 했지. 아이, 예수님 돈의 가치를 잘 모르시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4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은 사람들,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한 고드란트였어요. 2렙돈이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38절과 40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과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묻어있는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서기관을 포함한, 그리고 부자들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은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나의 참됨을 드러내려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시장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참 신앙생, 참 믿음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인다 그래서. 나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가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왜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요. 나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깔아뭉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죠? 간단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 없어요. 똑똑한 사람 없어요. 훌륭한 사람 없어요. 의로운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잘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게 하셔서 죄 씻음받게 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여겨주신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내가 죄 앞에서 죄인이 아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의 의는 드러나야 되겠지만 내 자신의 의는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 행동 이런 거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은혜롭지를 못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요. 교회가 감사가 사라져요. 교회가 기쁨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럼 교회 오기 싫어.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교회 오면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교회 안 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립교회가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현립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되지 말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뭔 줄 아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뭔 줄 아냐?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이 뭔 줄 아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뭔 줄 아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참 모습. 우리는 다 그래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나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기쁨 속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기쁘게 하면서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하지. 난 그렇게 살아가지. 그런데 실상은 그럴 때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그렇게 하지 말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들이니까.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를 틈타는 줄 아세요? 내가 방심할 때. 사탄이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삶 모든 것이 삶 전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늘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고단한 거예요. 믿음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아, 우리 헐리교회 성도들 잘하고 있네,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 정말 내가 바라는 모습이네 라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잘못된 모습인데, 저건 실수하는 건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과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듣는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냐면 천국 갈 때까지 그 모습이 바뀌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결점도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도 있죠. 그걸 완전히 배제하자, 그게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조금 내가 이쪽으로 치우쳤다? 다시 돌아와야 돼. 조금 내가 이쪽으로 치우쳤다?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 어느 쪽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린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회복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회복력. 그 믿음의 회복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못 살아가는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회복력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 들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뭘 가지기 위해서? 믿음의 회복력을 가지기 위하여.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살아가실 거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회복력을 가지고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 바라시는 모습이 뭔가?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지? 오늘 서기관의 모습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조금 해라 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헌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내 마음도 드려야 되고, 내 몸도 드려야 돼.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헌금도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주를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참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새겨서 주님이 바라시는 참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